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모여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국민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들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게으를 것 나태하고 주님 미워하고 시기고 질투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김중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제한된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나마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피폐된 상하고 취해진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짐도 걸머지고 나왔습니다. 모두 주께 내려놓사오니 받아주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 모두가 갈망했던 정말 이 귀한 시간,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옵시고 새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천상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순서 하나하나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새 힘을 얻게 해주셔서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에도 능히 대처해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교회 학교를 비롯한 각 기관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속히 모일 수 있도록, 모이는데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교회와 같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함과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신 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천국 같은 삶을 가장 먼저 가정에서 체험하며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내려놓고 애타게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꼭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간증케 하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곧 물러갈 것으로 여겨지던 희대의 전염병 코로나19가 다시금 재확산되어 우리의 일상적 삶을 파괴하며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성찰과 통렬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참으로 절실한 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전염병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천지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 국정의 모든 분야에도 함께해 주시어 국민 모두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시며 후대에도 본이 되는 것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명감을 더하여 주옵시며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온 성도를 이끌고 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의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매 시간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영도 육도 강건케 해 주옵시며 회중들은 영의 눈이 열려 선한 목자의 표본이신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한 단어 한 구절이 우리 모두의 영과 혼에 살이 찌워지는 귀한 영양가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여 부활의 소망이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가족 예배는 오후 2시입니다. 추석 명절 안내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연합 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명절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새벽 예배는 본당 1층에서만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당일인 10월 1일 목요일에는 새벽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모범이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어려운 중에도 주일 성수하시고 가족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전뜰 밟기, 우리 교회 축복하기 행사들이 오늘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본당 지하 사무실 앞 포토존에 현수막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72주년 축하 현수막에 마련된 포스트잇에 축하 메시지를 적어서 꼭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축하 메시지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정교인 헌신 예배가 10월 5일 월요일 오전 5시 본당 및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화주일이 10월 18일로 지킵니다. 담당은 여20 여전도회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임대순 집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사명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400명입니다. 목양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필수이십니다. 방식은 날마다 교회와 목양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눠드릴 기도 수첩을 활용하시면서 기도를 쌓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사명을 가진 건강한 기도 헌신자들은 기도실 분양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박종호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비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논산중앙교회 소상공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김은정 권사님께서 찬양하신 후에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 성도가 사모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성도의 신앙의 열매는 기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으로 우리 권사님 고백해 주신 것처럼 주님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본당 1층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교회 예배실에서 백합교회 예배실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광고를 잘해 주셨는데요. 6번 광고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특별한 때입니다. 특별한 때이니만큼 특별한 기도의 사명자들이 필요하여서 기도 사명단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기도 사명단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 인원은 400명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목양의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영혼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기도 사명단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당회의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분들은 필수이시고요. 그 외에도 내가 이 특별한 시기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우리 박종호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교회와 목양 대상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부터 이 기도 사명단이신 분들에게는 기도 수첩이라는 것을 나눠드릴 겁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첩에다가 글을 적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또 다시 적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수첩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내용 보면 기도실 분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 아까운 공간 중에 하나가 기도실입니다. 찬양대 연습실 뒤편으로 가면 계단으로 100계단쯤 올라가면 기도실이 17개가 있어요. 개인 기도실이 있지만 계단이 너무 높아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실 하나 분양받아서 이 기도 공간만큼은 내가 지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17분, 선착순으로 17분 기도실을 분양해서 일단은 올해 한 해까지 한정해서 기도실을 분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연로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단이 100개입니다. 목사의 마음으로 걱정이 됩니다. 올라가실 때 다리 아프시죠? 조금만 뒤로 조금 이렇게 하시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기력이 떨어지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신청하지 마시고, 조금 나는 기력이 있다, 좀 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때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차가 눈앞에 있어도 그 차를 소유할 수 없거나 탈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죠. 초호화 아파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파트의 정문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1년 중에 가장 풍성하게 음식을 마련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될 그럴 때이지만, 올해는 음식은커녕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추석이 될 것만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한 유명한 화가의 미술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시관을 다 돌아보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한 2-3시간 걸리더라고요. 미술에 관심이 많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내에게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미술에 대한 재능이 조금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는 저에게는 그 걸려있는 걸작품들이 그저 그림의 떡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야구나 축구와 같은 그런 운동 경기를 볼 때 운동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몇 시간이고 그 운동 경기를 볼 수가 있지만, 격렬한 운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아내 입장에서는 그것 그림의 떡이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고 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온 가족이 심지어 몇 대에 걸쳐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가문에 있다 할지라도 정작 신앙의 진수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신앙까지도 사실은 그림의 떡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열쇠와도 같고 죄로 인해서 와장창 깨졌던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바꿔주시는 영적 역전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말 그대로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복음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면, 그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면, 그리고 누릴 수 없다면 그야말로 복음조차도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일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복음을 누려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신앙생활을 마치게 된다면 그것처럼 통탄할 일이 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결말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죠. 28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함께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보따리가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가 버렸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 버렸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작심을 하고 복음을 가르쳤죠. 예리하게 말씀의 칼을 갈고 또 갈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주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복음을 누릴 수 없었어요. 자,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 아파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봅니다. 예배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임에 참여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 복음을,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이들의 귀와 이들의 눈과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아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 곧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고서는요 온전한 예배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삶의 진수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보따리를 남김없이 유대인들에게 다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그 이유 역시 누가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재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듣기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따뜻해지는 역사, 누가 일으키시는 겁니까? 오직 성령께서만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체불명의 힘 중에 하나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날 때에 하트가 뿅뿅 보이죠? 심장이 막 뜁니다. 알 수 없는 웃음이 저절로 입가에서 번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동안은 국어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낙제 점수를 받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시인이 되죠. 그렇게 멋있는 시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물과 과학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랑에 빠지게 되면 불어오는 바람 예사롭지 않습니다. 푸른 색깔의 나뭇잎, 황금빛의 논과 밭, 붉고 아름답게 물드는 저녁 하늘,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하늘의 별들, 모든 자연 만물에 마치 자신이 창조주인 양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만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사랑에 빠진 이들에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지식과 지혜도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모든 좋은 것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사랑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정체불명의 힘,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보다도 더 신비롭고 놀라운 분이 누구이신고 하니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정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장을 마치 사자의 심장처럼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포효하는, 영적으로 포효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시체와 같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용사로 세워내시는 분, 누구이실까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림의 떡이었던 겁니다. 그림의 떡과 다르지가 않아요.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나와서도 전혀 영적인 감흥이나 흥미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날마다 딱딱하기 그지없고 지루하기 그지없고 찬송을 불러도 전혀 마음의 요동이 없이 하품만 나오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복음을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의 실제를 드러내게 하시며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발휘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로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 땅의 성도들이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이것 날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간절하게 살아계신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복음과 성령의 관계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영성이 탁월하고 매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무참하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무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버린 다윗, 더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추락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충성스러웠던 신하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인데, 이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은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왕의 지위에 있었던 다윗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당시 왕이라면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쯤이야, 이 일쯤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게다가 온라인도 없었죠. 인터넷도 없으니까 미투 운동이니 무슨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소리 소문도 없이 이 사건을 묻혀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다윗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나단 선지자가 불쑥 나타나서 왕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 3가지를 고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첫 번째는,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알았지? 아니라고 할까? 모르는 일이라고 할까? 그냥 툭 잡아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 갈래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쪽 생각에는 아니 뭐 굳이 숨길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이잖아. 왕이 한다면 하는 거지.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 괘씸하네. 왕이 부끄럽게 느낄 만한 말을 해? 안 되겠어. 손 좀 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의 갈래가 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생각의 갈래 속에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이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니,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심장도, 내 양심도 형편없이 망가져버렸구나. 어찌할꼬.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번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왕의 지위 때문에 가리워져 있었던 신앙의 양심이 깨어난 겁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생각했던 치명적인 이 권력자의 악한 습관에서 그의 영혼이 깨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해요. 그리고 영혼이 깨어나자 죄가 가지고 오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윗은 느끼게 됩니다.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새삼스럽게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1편의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성군이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합당하게 여기실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늘 신실하기를 원했던 이 다윗이었지만 죄의 문제만큼은 다윗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음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왕이지만 이 죄의 문제만큼은 다스릴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내 삶으로 짓는 모든 죄, 수많은 죄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직분 때문에 그것을 덮어두고 묻어두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 앞에 항상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왕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던 용맹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이 죄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무기력해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이 무기력함을 다윗이 5절에서도 고백을 해요. 51편 5절의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죠. 왕이라는 신분 얼마나 짱짱해 보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그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내세울 게 많아 보입니까? 그럴듯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실상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극복해낼 수가 없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우리의 존재됨을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주님께 복음을 요청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주님, 내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기 스스로는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죄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자신의 그 은밀한 죄를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자기 스스로는 깨달은 그 죄를 처리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주님께서 친히 저를 정결케 해주셔야 됩니다. 우슬초로 씻겨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흰 눈처럼 씻어달라고 간절히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씻어낼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 대신 씻어주시는 것,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복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럴듯하게 내 인생을 포장은 할 수 있지만 이것만 한 번만 열면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지, 주님, 나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주님께서 친히 씻어주십시오. 복음을 요청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온전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간청을 한 가지 더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보내어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의 목전에 자기의 죄를 씻어주시는 복음이 있어도 만약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마치 주님 앞에서 쫓겨난 것과 다르지 않고 주님과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된 것과 다르지 않으며 어떤 하나님의 좋은 은혜도, 대단한 은혜도 자신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표현대로 한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신앙의 기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를 거두어 가시면은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구원의 즐거움도, 영적인 만족도, 신앙의 참된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라는 것,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두려움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상황을 두고 기도하다가 문득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목사로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없어질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 거대한 예배당에서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것, 이것 두려워하고 있는가? 교회의 재정이 점점 줄어들 것, 이것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이것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순식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이런 마음 주셔요. 성도들이 텅 비어버린 예배당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지 않을 것에 대한 이 생각이 가지고는 두려움을 몸서리치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작 제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은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엎드려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할 것은 다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할 것은 다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의 진수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항상 무기력함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며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혹 임재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뜨겁게 살아계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 속에 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의미에서 이가봇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있을 것 다 있지만, 나라도 있고 다 있지만 영광이 떠나갔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린 교회, 성도, 그것은 이가봇일 뿐입니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림의 떡인 겁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 두려워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뜨겁게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할 거는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 할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메마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내게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진다고 염려하고 있는 통에 정작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희미해지고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면 주님, 그것처럼 원통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계십시오.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진수, 복음의 진수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인해 걱정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임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성령님, 우리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추장스러운 모든 형식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를 만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인생 중에 있을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혹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일천 번제로, 주일 작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갖가지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그리고 저들의 삶을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되 저들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각양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 위해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사모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터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